오늘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먹을 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약을 먹으면 내가 병을 이길 능력이 없을 때 약으로 도움을 받아서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존재의 문제입니다. 원숭이가 흉내를 내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열심히 행동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줍니다. 닭이 있습니다. 닭은 늘 모이를 쫓아서 땅을 찝으며 다닙니다. 구부고 모이를 많이 주면 닭은 행복합니다. 가끔 하늘을 보죠. 내가 누구지? 나는 닭이지. 이렇게 구부구부 다닙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개는 날지 못합니다. 어떤 때 나냐면 개가 덤비거나 위험이 오면 푸석푸석. 그런데 잠깐 그 위기만 벗어날 만큼만 날 수 있습니다. 뱀이 나타나면 닭은 푸석푸석 하고 위험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닭의 행복은 배부르게 먹고 살찌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그렇게 찌면 닭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찌운 닭은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그저 육신을 쫓아 후드덕거리는 닭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죠. 저 높은 곳에서 날아올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닭은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닭은 본능적으로 모이를 쫓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늘을 보라.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날아오르자고 닭과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닭이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모이를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닭장을 아주 넓고 좋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모이를 쫓는 닭과 같은 인생인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해줄게. 주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먹고 사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왕 같은 제사장이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은 그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은 얼른 데려가셔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남아있으면 죄짓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천국 데려가는 구원은 주님이 여러분을 아멘 하는 순간 바로 목숨도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구원을 원하십니까? 지금 그런 구원을 주님 앞에 구하시면 주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을 바로 아멘 하는 순간 천국 데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아야죠. 그것도 좋아야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거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본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본향에 데려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여기서 연단을 받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어린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 영적 식량이었고 기갈이 걸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베풀어서 그 기근에서 살리는 그 요셉의 역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신 것이죠. 자, 주님의 이런 아주 커다란 목적과 계획이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하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성전 비문에 지금 여기 자리를 피고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베드로 머리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때도 이 안진뱅이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이 안진뱅이를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록하려고 쓰셨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진짜 말하려고 하는 본 의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안진뱅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면 좋은데 오늘은 안진뱅이가 되고서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의 소원은 뭘까요? 네? 일어나서 걷는 거.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안 돼봐서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진뱅이가 돼보면 단순히 일어나서 걷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되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들쳐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늘 삶에서 안진뱅이가 경험하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우리 아들이 안진뱅이가 돼서 돈 많이 벌어오니까 좋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 안전뱅이를 보면서 내가 죽으면 제 아침밥을 누가 챙겨주고 쟤는 이제 누가 보살필까 하고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안전뱅이는 날마다 봅니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시면 내가 우리 어머니 좀 잘 봉양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뱅이의 소원이겠죠.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어머니 좀 들쳐오고 내가 넘어지면 힘이 없고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저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고 봉양해야지. 이게 안전뱅이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안전뱅이가 지금 마을을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 성전 미문까지 옵니다. 근데 마을을 벗어날 때 그 건너편 집에 이쁜 미스김이 회사에 나가는 걸 봅니다. 참 마음에 드는데 가서 데이트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안전뱅이.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봅니다. 무슨 소원이 생길까요? 일어나기만 하면? 아니죠. 내가 다리만 건강하면 내가 쟤한테 가서 진짜 나랑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리고 데이트 사랑도 하고 얼마나 그 생각만 하면 안전뱅이는 그 꿈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사는 게 여러분 남자예요. 안전뱅이는 뭐 남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네를 지날 때마다 또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을 향해서 아마 눈을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 눈을 저기서 부딪히면 그 마음이 어쩔까요? 저리저리 느껴지나요? 안전뱅이의 소원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 일으켜 주시면 내가 저 미스김한테 가서 데이트 좀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실할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TV에 월드컵 축구를 막 합니다. 네? 축구 시합하면 우리는 막 흥분을 합니다. 저 감독 빼, 내가 저걸 이게 여러분 남자입니다. 왜 이 안전뱅이고요? 만약에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진짜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그냥 멋있게 한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일어나는 게 소원이 아니라 일어나면 진짜 한번 저렇게 멋있게 한번 뛰고 싶다.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막 힘있게 공을 차고 막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우리는 그냥 꼴 뭐 이러지만 안전뱅이는 그 막 뛰는 다리 그 힘찬 움직임 그걸 보면 막 가슴이 얼마나 절실할까요? 그렇죠? 권사님은 어떤 때 이렇게 간절해지죠? 막 절절하게 간절해지죠.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의 생각으로는 하도 여자들이 막 날씬 막 온 나라가 그 몸짱이 그죠? 우리는 완팩인데 뭐 젊은 애들이 여기다 막 식스팩이라고 막 퍽퍽 내밀고 막 여자들이 이러는 걸 보면 남자들은 괜히 거기서 옥맥이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만 다가오면 괜히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어떻게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러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어떤 게 절실하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라 네 소원을 들어주마. 내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소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팁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은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소원을 할까? 이거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위대한 왕인데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죠? 왕다운 왕이 되려면 그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왕답게 나라에 하나님 왕답게 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왕이 되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사울 어떻게 된지를 봤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봤죠. 뭐가 필요하죠? 지혜를 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진짜 갑자기 음성이 따집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마. 아니,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누가 이런 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서 기도하다가 주로 안 믿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님과 누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맨 뒤에 하는 기도예요. 근데 주님이 딱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이제 막 뒷부분에 하다가 음성이 들리니까 우리 형님과 누님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이네. 이거 분명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막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그 둘만 했지? 조금 더 지나니까, 그렇죠? 100만 명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거예요. 이 기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마 하는데 제가 그냥 물론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지금 우리 누님이 그래도 주여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거 아직 형님이 물랑말랑하지만 나는 누구를 붙들죠? 형을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거 생각하면 또 저는 감사하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만 깨어서 누군가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쳐줬으면 내가 미리미리 준비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간절히 구하고 찾는데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마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 이게 평소에 이게 잘못하다 보면 막 하다가요, 막 하다가 주님, 이번 달 카드비 좀 막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그냥 카드비 좀 막았어요. 이래갖고 딱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무슨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렇죠? 오늘 이 안증뱅이의 소원은 뭘까? 여러분, 그 소원은요,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증뱅이가 진짜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한번 업어주고 그렇게 막 그것이 제일이라고 제일 중요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이 안증뱅이는 어디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 어머니한테 달려가면 가슴에 사무치게 미스김을 막 사랑했다면, 이 안증뱅이는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요? 미스김아, 응? 나 이제 너한테 당당하게.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고요, 가장 큰 소원, 두 번째 소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좋아하고 가장 원하는 것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술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가 날씨가 좀 오늘 날씨가 너무 좋구나, 술 먹기 좋은 날이네요. 그냥 날씨가 꾸질꾸질하면 어머나 오늘 술 먹기 좋게 날씨가 꾸질꾸질하구나. 그러니까 좋아도 나빠도 모든 게 다 술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날마다 술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 중독자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에 중독된 사람은 뭐든지 땅을 봐도 돈으로 보이고 사람을 봐도 돈으로 보이고 다 돈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 그게 돈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뭐가 탁 뛰어요. 근심 걱정에 붙들린 사람은 그냥 눈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영이 살면 눈을 탁 뜨면 여기서 찬양이 흘러요. 제가 영적인 진단을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찬양하면서 눈이 뜨지. 찬양이 속에서 흘러나와요. 오늘 찬양은 우리가 참 열심히 했죠. 찬양이 깊어지고 찬양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수술 환자가 입을 열면서 온갖 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건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지게 생긴 사람인데 아주 멋있고 영화배우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탁 무식이 깨더니 깨는 순간 온갖 쌍욕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 사람을 다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떨립니까?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급할 때 본색이 나오죠. 급할 때 주여 해야 되는데, 급할 때 사람 찾고, 급할 때 돈 붙드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죠.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린 그걸 향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지금 제일 소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미쓰림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건강하게 됐으니까 나 지금 한번 뛰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맨날 여기 앉아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걸하며 살지만 이 사람의 소원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이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죄로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죄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그에게 자격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은과 금이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구걸을 하고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바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과 세상에 붙들려서 허무하게 이렇게 주저앉아서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죄지고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죽은 이 다리를 일으켜 주님 앞에 뛰어가게 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 돈을 주세요 하던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그저 모이를 주우며 이렇게 닭같이 살던 그런 이 죄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에 붙들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대로 되는 것도 큰 믿음, 그렇죠?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지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능력을 주려고 왔다. 이 사람은 지금 뛰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안전뱅이가 아니라 힘있게 뛰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달려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판 아래 놓여있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애나고 결혼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자기의 삶을 전부 집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저 천국 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지어 예수의 방주를 지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당신의 구원 사역에,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들은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심에 뒤따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죠. 군사가 애들 생각하고 집안일 생각하고 세상 일에 붙들리면 탈영병이요, 그것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탈영하게 만듭니다. 제가 방위병 출신입니다. 이중생활 방위병, 군대 가면 군인, 또 집에 가면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예수님은 해병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귀신 때려잡는 해병. 어떤 훈련하나요? 매일 죽는 훈련합니다. 죽는 훈련해야 귀신 때려잡는 능력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전부 방위병이에요. 교회에 오면 믿습니다. 밖에 가면 민간인. 이게 다 이중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안 하니까 해병대 훈련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방위병이야, 나는 훈련 안 받아, 나 편안해,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군병들은 여러분 편안함을 찾고 안락함을 찾으면 십자가의 군병에서 여러분 스스로 탈영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셨고 그 십자가의 군병을 부르셨는데 편안하다, 안락하다, 여러분 사단이 뿌린 누룩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함께 죽고 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주를 위한 충성도 없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누구든지 와라, 이런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나를 닮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들었는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가 은혜 많이 줬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님이 열매를 요구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어 이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 때만 열매가 나타납니다. 능력은 여러분 우리한테 없습니다. 진짜 주님께 깊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 진짜 날마다 술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밤새워 술을 먹습니다. 모든 것을 술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술에 완전히 올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술집에 갔어요. 술을 먹던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 즉 예수를 믿는 삶은 여러분 적당한 삶이 아닙니다. 왜?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붙들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너무너무 가슴이 빈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저 영혼, 여러분 그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붙들리고 돈에 그리고 온갖 죄에 붙들렸던 제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를 그 삶에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걸 보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저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전 지금의 제가 아니라 저의 미래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왜? 주님이 행하실 일들 때문이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소원이 바뀝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3일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뜻을 알아가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을 찾으세요. 진짜 무엇을 원하냐? 그 말 속에 역설입니다. 너 나를 아니? 너 진짜 나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그 알므로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친정으로 알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됩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팁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안전뱅이의 행동 속에 성경은 이 안전뱅이와의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구술하며 하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걸 함축하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겁니다. 즉 안전뱅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거나 또는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저자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살피며 봐야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캐려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여러분 매를 맞으면 어떻게 맞았을까요? 권사님 두 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실라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맞았죠? 권장 맞았죠. 뭐 심청이 맞듯이 이렇게 맞은 것보다 여러분 40에 보통 하나를 뺀. 그렇죠.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늦게 오면 대걸레 자루를 빼서 20대를 이렇게 때린 적이 있어요. 여기가 다 피멍이 들어요. 근데 이때 권장은 이 대걸레 자루보다 더 무지막지한 거죠. 이걸로 40대를 맞으면 살이 다 터집니다. 남자들 살도 터지는데 이 두 분의 허벅지는 거의 지금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거의 혼절한 상태. 엄청 아프겠죠. 정신이 다 오락가락할 만큼 큰 고통 중에 이제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속에 갇힙니다. 감옥에 막 수세식 편소도 있고 막 편안한 침실이 아니죠. 이 당시 이 감옥은 너무나 열악하고 참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찬미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감옥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권사님은?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통증을 씻어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얘기. 우리 권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때린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거기까지 또 보시네요. 이제 우리 권사님 또 어떤 기도하세요? 현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기도할까요? 아주 실제적으로 몸이 제일 아프니까 빨리 통증하고요. 이 묶인 것을 풀어 빨리 나가고 싶은 게 한시라도 그곳에 한 시간도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이 두 사람이 진짜 어떤 기도를 했나는 써있지 않는데 이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가기를 기도했다면 옥문이 흐름됩니다. 자,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미 건져준 사건이 이들은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옥문을 열어 구원해 주실 것을 아마 바랐다면 옥문이 깨지고, 그죠? 착고가 바쁘니까 아멘, 그죠? 권사님은 바로 눈빛이 아멘, 그죠? 다리 조금 안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쫄쫄거리면서 지금 막 빨리, 그죠? 막 나갑니다, 그죠? 막 나가는데 저기서 간수가 칼을 빼고 딱 이러고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칼을 빼고 있는 이 모습은 뭐죠? 왜 간수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죠? 자기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지금 저 간수가 칼을 딱 뽑아서 못 나가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칼을 뽑아서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나가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왜 너 빨리 죽어야지. 이걸 괜히 지가 니들 어딜 나가? 응? 니들 나가면 나 죽어.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면 나가야 못 나가요? 못 나가죠. 나가기를 기도했다면 이 간수가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간수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가면 무슨 일을 봤어요? 적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이고 아마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죽는 것을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칼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가려고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이죠. 이건 응답이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보고는 잘 죽어 이러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 거야? 나가기를 기도한 사람이면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는 않고 간수가 죽는 것을 간섭하고 막고 있네요. 간수가 지금 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뭘 전하다 왔죠? 죄 지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두 사람에겐 가장 의로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넌 잘못하는 거야. 저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안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건 목숨 걸고라도 전해야 될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의로운 일이죠. 의의 행실입니다. 근데 의를 행하다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행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잠깐 야유에 가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감옥을 보낼 때 다 이유가 이 사도들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맞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에 이유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이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베푸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맞는 것까지 대가를 치르면서 이 감옥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면서 이곳에 보낸 이곳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이 또 여기서 구원하실 일을 생각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무슨 일 하시라고? 구원하세요. 묶인 자를 풀어 자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했더니 막 감옥이 옥이 깨어집니다. 이 죄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막 깨어집니다. 그 속에서 죄에 붙들려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며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두 사람에게 쫙 비춰줍니다. 그 기도를 했으니까 보이죠. 나가려는 기도를 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응답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곳에 보냈는가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니까 지금 나가려고 안 하고 살핍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쫙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간수를 하나님이 그렇죠. 이 간수는 직업상 맨날 감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어야 뭘 복음을 듣는데 저 감옥에 있으니 직업이 감옥이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 간수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쓸만한 사람입니까? 안 쓸만해요. 간수는요 그거 잘못했다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하잘것없는 작고 미천한 간수 하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매맞게 하고 착고의 고난의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그들은 이 대가를 치름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해주시나요?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대가를 치르시는 그 사랑이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렇죠?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속에 허물을 덮는 사랑은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덮으셨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덮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매맞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런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얼마나 재치게 맞으시고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분이 재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 또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리 하십니까?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십자가를 주님 전하려 하십니까? 하고 그들이 기도했더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보입니다. 간수여 죽지 마라. 이들이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여기 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텐데 이들이 뭔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듯이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 둘을 이곳에 보냈다. 간수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죠. 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어떤 패턴을 여러분 아까 거와 잘 비교해 보시면 여기에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할 때 그것을 구구절절 쓰면 너무 긴데 이걸 함축하려면 하나님도 이 함축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함축하죠. 뺄 건 빼고. 근데 여기서 넣어야 될 하나하나의 사건은 다 의도를,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여기 편지를 받으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서 여기에 뭘 발견하려고 나를 향한, 나에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말하려는 거죠. 참 날씨가 좋네요. 요즘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 날씨 좋구나, 꽃들이 이쁘구나. 지금 이 얘기가 결론이 아니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만나고 싶어. 이 꽃들이 당신보다, 꽃보다 당신이 더 이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좋은 날에 당신하고 좋은 시간 갖고 싶어. 이걸 지금 그런 표현 속에 막 담아놓은 거죠. 여기 성경도 하나하나 속에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단순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 구원했더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뜻을 이렇게 담아있는데 요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주님이 거기서 뭘 말하는지 아멘이 되세요? 그렇죠?